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하늘의 상급이죠. 구원받을 때까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부름의 상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표대 목표죠. 제가 언제 한번 국가대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 이제 국가대표 됐으니까 이제는 뭐 운동도 슬슬 해도 되고 이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는 목표가 국가대표였는데 국가대표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훈련의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대도 그래요. 군대도 그냥 가면 보통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수부대 착출이 되면 훈련의 격이 다른 것과 같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수촌에 입촌을 한대요. 짐 싸갖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잠도 거기서 자라는 시간만큼만 자야 되고 또 먹는 것도 먹으라는 것만큼만 먹고 지낸다는 거죠. 그가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래서 오직 거기 들어가면 목표가 메달을 두고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일단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상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상급을 위해서. 국가대표 된 다음에 더 열심히 더 많이 훈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급이 하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9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한번 9장 3절입니다. 안 떠요? 3장 9절, 고전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사실은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라 무슨 사업체요? 하나님의 사업체.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업을 할 때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익을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뭘 위해서 하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영혼 구원. 이래서 이걸 거룩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업이요? 거룩한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만들어 놓고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직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동역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뽑아놓고 일만 시키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각각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저희는 믿게 한 사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란 말을 그 영어 성경에는 일꾼으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일꾼이란 말이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꾼이 일하면 뭘 받냐?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뭐라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걸 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싹군 목자 하는데 그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받는 월급만큼만 일해서는 안 돼요. 100원을 받는 사람은 110원을 어치 일을 하든지 120원을 하든지 200원 어치 이렇게 일을 해야지 100원 받고 90원 어치만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문을 남기지 않는 기업이라 그러면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앞으로 망할 거라 그런 기업은 다니면 안 돼요. 오직 기업은 목표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상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요? 상을 위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세상 일을 해서 돈만 벌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일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냐?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상을 받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때지. 첫째 시작. 하나님의 집의 사역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린 농부예요, 사실은. 두 번째 시작. 일하는 사역자에게 노는 사역자, 일하는 사역자, 일하는 사역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의 집에 사역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에서도요. 기업을 구경 온 사람들 월급 줄까요? 안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줄까요? 안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그 기업에서 일한 사람, 그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사람 불러다가 시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앞에 가서 아무리 마당 쓸고 별짓을 해도요,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삼성에서 뽑혀가지고 너 마당 쓸어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일하라고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들. 그 직원이 언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직원이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언제 뽑혔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뽑혔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나니. 얻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낳아준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나 사람이야. 여기서 나 사람이라니까. 이거 자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도 사람이야, 인간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누가 만드신 바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자니. 우리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지.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내가 못 가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무슨 제사장이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제 그럼 제사장이 됐냐? 구원 받을 때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해방했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절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 하나님 뭐를? 아버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예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뭐 앞으로 제사장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인 거예요. 이미. 옆에 사람한테 한번 주지시켜 주겠습니다. 제사장이시군요. 시작. 덱도 긴데 뭘 다 같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동력자,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지나고 6절 봅시다. 아까 5절 봤으니까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는 심었다는 게 바울은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양육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불러다가 니네끼리 잘 가르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자라게. 그 하나님이 일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일꾼들 일 부려먹으려면 주인은 몇 배 더 부지런해야 돼요? 최소한 2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10배까지는 못해도 2배는 부지런해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맨 차 타고 다니고 먹으러 다녀요. 근데 그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하루 이틀지 계속 돌아다니며 먹어봐요. 질려버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일감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내 물건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놔도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서요, 오토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근데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싸요. 다른 데보다 20만 원, 30만 원 싸요. 근데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 과거에 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냐? 그냥 싼 거를 중국에서 들여다가 막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막 하다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이 공장에 가면 이거 중국산이라 못 고친다는 거예요. 다. 왜? 안 맞으니까. 게다가 이 회사가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팔다가 안 팔리니까 이제는 중국산 관두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주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최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팔려요. 왜? 과거에 이거는 중국산 갖다 만들어가지고 싸게 팔고 고장나서 우리가 골탕을 먹었다 하는 인식이 딱 드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팔리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돈이 나와야 뭐 상을 받죠. 근데 세상 일은 돈을 많이 벌면 사장님이 부자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나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뭐라고 그러냐? 동력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동력자라는 것이 동업한다는 뜻도 있고 같이 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동업이에요, 동업. 하나님과 뭐예요?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동업이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함께 하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뭘 받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급 아무나 줄까요? 안 줘요. 그 회사 직원만 주는 거예요. 직원만.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은 와서 아무리 일을 거들고 뭘 해도 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냥 뭐 일하면 고맙다고 우유 하나 사주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겠지. 월급은 안 줍니다. 월급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역의 상급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역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한 일에만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영원한 것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건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일을 안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법이 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노동, 무임금을 하지 말자. 노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용자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일 안 하고 돈 주는 건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돈 절대 못 줘요. 주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사장이라고 뭐 돈 빌려다가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노동, 무임금은 잔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길이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 망하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리 더 받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살리는 일을 서로 해가면서 해야지. 이게 뭐라 그러냐? 상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생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상을 주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일시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일시적인 일. 영원한 것을 위한 일만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돈만 벌면 돼요. 사실 먹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돈 버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는 못해, 하나만 잘해. 그런데 하나만 잘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선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뭐로 비유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 누구에게 주신?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을 집 짓는 일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집을 짓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초가 뭐냐? 자, 11절에 보면 기초, 사역의 기초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님이 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초,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상급이 그 기초가 돼 있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초에 집 짓는 것을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12절부터 그 재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그러니까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짓는 집이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집인지 금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지으면 무슨 집이 돼요? 금집이 됩니다. 은으로 지으면 은집 되죠. 보석으로 지으면 보석집. 나무로 지으면 나무집. 이걸 목조 건물이라고 그래요. 목조 건물 되는 거예요. 지프로 지으면 집으로 지으면 초가집이죠. 풀로 지으면 풀집이죠. 풀집. 그 재밌는 것이요. 우리 그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 아열대 지방에 가면 집을 아주 쉽게 져요.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겨울이 있으니까 동남아지만 흙벽돌 이렇게 넣고 옛날에 초가집 졌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풀 엮어가지고 나무 몇 개 세워놓고 쭉 두르면 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비 오니까 위에다가 나뭇가지 몇 개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풀 얹어놓으면 집이에요. 그 바람 불면 휙 날아가요. 다시 갖다 놓고. 예. 근데 그렇게 집을 짓는 건 너무 쉬운데, 이건 뭐 설계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설계가 자기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설계도도 필요 없이 아주 쉽게 금방 짓는데 문제가 2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 나면 바로 타버려요. 비 오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물은 새지만.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집을 지은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삶이 집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금으로 나타나는 사람, 은으로 나타나는 사람, 보석으로 나타나는 사람, 나무로 나타나는 사람, 뭐 집으로 나타나는 사람, 풀로 나타나는 사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뭘로 하냐? 불로 한다는 거죠. 불을 던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타면 없어지는 거고 안 타면 남는 거고. 예. 타는 건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안 타는 건 영원한 거라는 영원한 거. 예. 자, 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이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은 보석은 그대로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대로 다 살라져 버려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서요, 그 사람은 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옆 사람 빨리 줘버리세요. 돈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돈 욕심을 조금이라도 포기하느냐?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보다 욕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돈에 대해서 좀 초월한 게 아니라 조금씩만 포기하는 게 뭐냐면 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뭘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냐, 일시적인 것을 위한 삶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니, 요거 말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뭐예요? 정욕이라는 건 자기 욕심껏 산 거.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교인들도 같이 상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금메달 따오면 아이고 선수가 뭐 땄구만 그래요. 같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막 밤 잠 안 자고 축구하는 날 같은 때는요. 축구하는 날은 내가 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벌써 다 보고 골 들어가면 와 하는 소리 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자고 나면 와 몇 번 나면 아 이겼구나. 아 졌구나. 조용한 날은 진 거예요. 자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하려면 또 자야 하잖아요.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선수가 이겼다고 그래요?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그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상 받을 교회 다녀야 상 받는 거지 상도 안 되는 교회 다녀가지고 상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2단 교회 다니면요. 2단은 좋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거 벌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벌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 받을 일을 하면 같이 상을 받는다는 걸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도 누구와 같은 상을 받아요? 엘리야와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자를 어떤 사람은 거지로 해석합니다. 이 소자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이 제자는 뭐한 사람이 제자예요? 거지한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 전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여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자지요. 소자는 이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지 밥 파주는 게 하늘의 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말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그런 말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요거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현대어 번역으로 시작.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 41절에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가 예언자의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의 믿음이라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거예요. 같은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소자를 여긴 뭐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 못 받는 일을 하면 그 교인들은 다 같이 상 못 받는 거예요. 이단에서 열심히 하죠. 우리보다 열심히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전도를 더 잘해요? 기성교회가 잘해요? 왜 이단이 잘하죠? 확신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복음적인 목사님의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전도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번 12월 22일 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아멘? 이게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뭐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요 죄 짓는 거고 재앙 받는 거라는 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 받을 일 못하는 사람은 벌 받을 일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일. 벌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이만희가 상 받겠어요? 제가 볼 땐 절대 못 받습니다. 정명석이 상 받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믿음의 역사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단 상담하는데 동력자로 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상담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지만 이 상은 어떻게 해요? 왜 같이 하냐? 첫째 기도해 주잖아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헌금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작. 일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요? 일하는 대로 상을 받습니다. 첫째 시작. 상급은 일한 만큼만 받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상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예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툭 하면 결석했는데 개근상 줘요? 절대로. 저는 제가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파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일어나질 못하니까. 근데 학교는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갔어요. 업고. 나 출근할 때 업어서 학교에다 내려주라. 그 선생님이, 야, 너 안 나을 때까지 학교 오지 않아도 결석으로 안 쳐질 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죽어도 학교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간 날 이제 그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강한의원이라고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병원이에요. 그때 그 주사를 맞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주사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주사를 놔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사가 맞은 거예요. 저한테는 맞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일단 맞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결석한 사람한테 개근상 주면 그게 개근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교회 다니면 다 상을 같이 받는 건 맞는데 각자 일한 만큼 다르게 받는 거예요. 다르게. 상이 없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금메달 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다 가지고 있고, 선수 아니래도 어디 가면 어디서 왔어? 대한민국. 아이고 그때 금메달 딴 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금메달 딴 나라에서 만들었네. 그리고 물건도 팔리고. 그래서요 이 기업에서 선수들한테 막 후원을 해주는 거죠.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대표는 딸을 낳는데 아기가 이렇게 손이 굽는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다가 얼마를 기부했냐? 1조 원을 기부했어요. 자기 딸이 그런 병이 걸리니까 야 이거 돈 벌어서 사람들 하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란 말은 다른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돼요? 조금만 살아다 죽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오래 사십시오. 시작. 여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지. 죄 짓고 살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죄 짓는 사람이 빨리 안 죽더라고 저거. 저희 이단 교주들 90 넘는 것까지 보십시오. 이게 참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야 천당이 좋긴 한데 내가 니네 때문에 빨리 가야 될까 좀 살아야 될까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나 로마로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말려요. 아 로마 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로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로마에 가서 전하다가 빨리 갈 거야. 로마 사람들 변화할 거예요. 실제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죽을 줄 알고 왔어요? 살 줄 알고 왔어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너희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너희끼리 잘 전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나는 로마 가서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걸 전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로마 감옥에 몇 년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전했던 복음 전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개종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빨리 가야 되겠어요? 늦게 가야 되겠어요? 늦게 갈 생각 하세요? 상을 위해서 늦게 가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한 120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사람이 대답을 안 해. 일부 예배 보니까요. 120살 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니까 150 살아야 된다고. 150 사세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 상은요 죽고 나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상을 더 받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너무 일한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식장 가는데 해수욕장 복장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요. 팬티바람으로 예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혼주도 좀 당황스럽고 사람들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식장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아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막 좋은 곳인데 다 축복해야 되는데 혼자 팬티바람으로 가가지고 뷔페 먹는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거.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그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꼭 천당 가면 근데 벌거벗은 구원은 성경에 나오니까요. 예. 근데 해수욕장 복장 될 것이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어디 얻은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쁠까? 평신도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쁜 거지, 직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이죠. 직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상을 더 받겠구나 하니까 기쁨. 아멘? 그러죠? 나 회장해야 돼. 나 뭘 해야 돼.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상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욕심내는 것도 뭐 때문에 욕심내는 거예요? 상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죠. 직분 자체를 욕심내는 사람은 바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요? 아니, 상무를 정무가 높은 건가 상무가 높은 건가 모르겠네. 헷갈려. 과장이라고. 과장을 상무시켜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잘라야죠. 자, 과장을 상무시켜준 것은 일을 잘하라고 시켜준 거예요? 이제부터 놀으라고 시켜준 거예요? 잘하라고 시켜준 거예요. 우리도 직분을 받은 것도 일 잘하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상을 위해서 승리하고 전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